5월달은 가정을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복된 달입니다. 오늘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조금 전에 우리가 부른 찬송은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라는 이런 고백이 담긴 노래이죠.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제가 처음에 이 찬송과 가사를 접한 것은 저 혼자 신앙생활을 할 때 이 가사를 접하고 노래를 배워서 부르게 됐습니다. 한 소절 한 소절이 한마디 한마디가 다 눈물이 나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어머니, 이런 아버지 계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 합니다. 저는 그런 성경이 없습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얼마나 살아가면서 격려가 됐겠어요.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감격이 있는 거죠. 믿음의 부모는 자녀들을 향해서 세상에 험악한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열심히 싸워야 돼.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달리고 믿음 꼭 지켜야 돼. 그래야 우리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하며 살 수 있는 거야. 아마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경건한 믿음의 부모가 들려줄 수 있는 큰 위로와 격려의 말이 되리라 하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고 그래서 거지로 살았던 정말 세상적으로는 아주 불행한 한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부모도 자기만 생각하지 아들을 생각해 주지 않는, 그래서 아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에게서 신문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부모가 변호해 주거나 그러지 못하고 부모 자기 자신만 챙기고 있는, 그래서 난 모른다고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주변 환경의 두려움 때문에 자기 믿음을 제대로 고백하지 못한 그런 부모들의 신앙 모습을 봅니다. 나중에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이 아들과 그 부모가 어떤 대화를 나누었을지 상상을 좀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은 결국 출교를 당했어요. 그 22절에 있는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인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해서 두려워서 예수가 내 아들을 고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런 고백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당당하게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 아니면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했겠냐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출교를 당합니다. 34절은 그들이 대답하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로 보내신 자로 인정하고 믿어서 그것을 표현함으로 출교를 당했고, 부모는 아직 유대교에서 쫓겨나면 많은 혜택을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두려워서 아들을 변호해 주지 못하고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제대로 고백하지 못하다가 출교는 당하지 않고 유대교 안에 머물러 있지만 주님이 그 부모를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그리고 아들은 집에 돌아가서 그 부모에 대해서 날 때부터 맹인된 내가 눈 떠서 보게 됐는데 얼마나 좋은 세상이 열렸는데 이 기쁨을 함께하지 못하는 그 부모에게 어떤 얘기를 했을까? 부모님이 내게 해줄 수 없는 건 예수님께서 해주셨는데 왜 당당하게 말씀 못하셨냐고, 그런 대화도 나눌 수 있었겠죠.
물론 성경이 그 뒷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충분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에베소 6장 1절에 4절까지 말씀 보면 자녀들아 너희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너희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적어도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받은 자녀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자녀들이 주님의 교양과 그 훈계에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생길 것인지, 오늘 이 본문은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본문 말씀은 순전하게 그냥 순수하게 이 본문만 딱 떼서 생각하면 초막절에 아직도 초막절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초막절 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그 끝날에 길 가시면서 날 때부터 맹인 한 사람을 만났고 이 사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셨고 마지막 부분에 가면 결국 이 맹인이 눈만 뜬 게 아니라 영적인 육신의 눈만 떠진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엎드려 경배하고 구원까지 얻게 된 복의 사람이 됐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런 이 맹인 같은 사람, 그 부모 같은 사람, 그리고 그 이 맹인의 이웃과 같은 그런 사람, 그리고 이 맹인을 신문했던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도 다양하게 다 있는 거죠. 남의 얘기 아니고 바로 우리 얘기고 우리 주변 얘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 첫 번째 이 사건을 보면, 물론 이것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전통적으로는 7가지 표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7가지로 표적을 말하면 6번째 표적이고, 물 위로 걸으신 사건은 표적으로 보지는 않는 그런 학자들이 많이 생겨서, 그리고 읽어보면 그 다른 표적과는 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6가지 표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건 5번째 표적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난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기적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9장은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맹인을 치유해가지고 맹인만 치유한 데서 행복하다 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맹인이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엎드려 경배하는 것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이 표적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충분히 보여주신, 드러내신, 계시하신 사건이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표적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진행되는지.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았는데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 죄로 인해서 맹인이 되었습니까?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에는 죄, 곧 병, 아니면 병이 생겼다 하면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병에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있는 거죠. 물론 연관이 있기도 합니다. 어떤 환자는 그 죄 때문에 병이 걸린 경우도 있죠. 우리가 앞에 봤던 5장에서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께서 다시는 병에 걸리지 않게 죄를 짓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떤 중풍병자도 예수님께서 고치실 때 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죄부터 용서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신 경우도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모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모든 병든 사람이 다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잣대를 잘 갖다 대야만 우리가 오해하지 않을 수 있고 진리를 왜곡하지 않을 수 있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된 것이 죄 때문입니까? 어떤 사람이 굉장히 그 자녀 출산에 대해서 곤란을 겪은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에게 목사님이 찾아가가지고 신방을 가서 당신 혹시 죄 지은 게 없는지 생각해 보라고. 아니 지금 마음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되고 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산모에게
죄 지은 거 없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1000번 만번 양보해서 설령 그런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렇게 질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건 주님의 마음이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병든 자,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 그 부모나 자기 죄 때문이 아니고 3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 맹인된 것 목적이 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통해서. 뭐겠습니까,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람을 치료해주고 이 사람의 예수님을 이 고통 때문에, 이 질병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게 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삶의 한때는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진 사람들 가운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고 하는 분들의 고통이 가장 크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세상이 어떤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이 맹인은 볼 수 없잖아요. 거기다 거린으로 살았거든요. 그러니 더 비참한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 고통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돼요. 지금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 날 때부터 맹인됐는데 왜 그렇게 됐냐고 질문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것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잖아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거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도록 구원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이 한동안 맹인으로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언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낼 건가? 4절입니다. 4절 읽어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거기 3절에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고 4절에서 말하는 나를 보내신 이의 일하고 같은 거죠. 예, 성경 읽을 때 앞절과 뒷절이 연결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것을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낮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근데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근데 이거 앞 구절과 관련시켜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낮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자. 밤이 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뚝 떼내가지고 그 한 절만 가지고 노래를 만들거나 그렇게 우리가 뭘 만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을 앞절부터 쭉 읽으면서 뒷절까지 이게 뭘 말하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수많은 성경 읽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발 좀 연결시켜서 읽으면 좋겠다고 얼마나 탄식하면서 보는지 몰라요. 특히 우리 목사님들이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때가 오는데 지금은 낮이기 때문에 내가 일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맹인을 고쳐주실 거죠. 그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다 하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어두워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을 지금 눈을 뜨게 해 주실 거야. 기대가 되죠.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성경을 읽으니까 저하고 여러분이 너무 밋밋하게 읽어서 그렇지 아마 어떤 사람이 침 뱉어가지고 막 진흙을 이겨낸 걸 보면서 지금 침이 한 번, 두 번 뱉어야 이게 진흙이 이겨지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눈에다 발라주면 여기 도망갈 사람이 쫙 보이네, 보니까. 많네, 도망갈 사람들. 어떻게 침을 뱉어가지고. 근데 맹인은 그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순종해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데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참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과 순종.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데 믿음과 순종이 따를 때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약 성경 가운데 중요한 사건 하나 있어요. 엘리사 시대, 그죠?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만이 나병에 걸려가지고 고침받으러 갔어요. 엘리사의 처방이 뭐냐면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요단강에. 여러분, 아람 나라는요, 거기는 강이, 시내가 맑은 물이 흐르는데 좋은 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요단강은 또랑입니다, 또랑. 또랑 아시나요? 예. 흙탕물이에요, 거기는. 아니, 그런 데 가서 씻어? 피부병이 낫겠어, 거기 가가지고? 피부병도 씻으려면 깨끗한 물에 씻어야지. 나만이 불순종하고 그냥 돌아가려고 할 때 그 밑에 부하 직원들이 제발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거 하나 못하겠습니까? 간청해서 씻었더니 6번까지는 표가 없다가 7번 씻으라 해서 7번 씻을 때 깨끗하게 되어서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되었다. 이게 끝까지 순종하는 게 필요해요. 이 맹인도 아니 침을 이겨가지고 발라서 그 진흙을 이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 눈에 발라서 가서 씻으라는데 그런데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습니다. 초막절에 실로암 못에 가서 뭐 하죠? 실로암 초막절 의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하고 두 번째는 그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어와서 한 2.1리터를 길어와요. 그리고 번제단 위에 있는 그 은그릇에다가 0.7리터를 붓는 전제 의식을 가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식. 매일매일. 그러니까 그 물기르러 대제상에 갈 때 제사를 드리고 물기르러 할 때 나팔 불고 수금 치고 그래서 큰 무리들이 뒤따르고 그 굉장한 장면들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실로암 못에 예루살렘 동문으로 나가서 내려가면 그 기드론 골짜기를 따라 쭉 내려가면 그 골짜기 끝에 가면 실로암 연못이 있는 거죠. 거기 가서 물 길어와요. 그런 축제가 벌어지는 바로 그곳에.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7장에서 말씀하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물기는 의식, 그것은 물기는 의식 자체가 무슨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자 하시는지 메시아께서 오셔서 영원한 생명수를 주신다는 그런 사인으로서 그 의식이 진행되는 건데 그 숨어있는 뜻을 모르고 겉으로 드러난 것만 알려고 하니까 답답한 거지.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맹인을 그 실로암 못에 보내어서 진정으로 보게 하고 영적인 눈을 열어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렇게 해서 온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고자 하시기 위해서 이 첫 번째 과정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순종했더니 눈이 떠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광경이 눈앞에 벌어지는 거죠. 보였다 하는 거. 제가 왜 사람들이 안경을 쓰는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아니 자고 일어나서 바로 더듬더듬 해가지고 찾는 사람들이 내가 들어봤거든요. 여기 저 합숙을 그런 거 할 때. 왜 그 더듬느냐. 근데 안 보인대요. 안 보인다. 저도 이제 조금씩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이 얼굴이 겹쳐 보이거나 지금은 환하게 다 보입니다. 하나도 안 겹쳐요. 눈도 딱 정확하게 딱 다 보이는데 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그걸 돋보기나 이런 걸 꼈을 때 환하게 볼 때 너무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단 한 번도 자기 눈으로 본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해 주시니까 어마어마한 세상이 펼쳐진 거죠. 이야, 정말. 그런데 이웃 사람들이 이 사람 전에 그 거린 아니야? 비슷하다. 맞는 것 같다. 아니, 비슷한데? 그러더니 내가 그 사람이야. 내가 맹인이었고 내가 거린이었다고.
어떻게 당신 눈이 떠졌어? 그럴 때 11절에 대답하기를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도다. 그분이 어디 계시냐? 몰라. 이미 예수님께서 자리를 뜨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맹인했던 이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갑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이 또 문제가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만 만나면 물 만난 고기처럼 안식일 이게 너무 바리새인들은 너무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죄인들을 찾아낼 수 있는 이 날이 이 안식일보다 더 좋은 게 없어. 이 사람들은 선천성 목고침성 그런 질병이 있는데 언제나 비판하고 언제나 따지고 언제나 지적하고 딱 꼬집어내서 사람들을 아주 곤란하게 만드는 병 가운데는 아주 큰 병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날 이 병자를 고쳤거든. 그랬더니 안식일이 문제가 되는 거야. 16절은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이 말은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은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거 보니까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다. 어떤 사람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냐. 그래서 분쟁이 생겼을 때 일단 맹인을 불러가지고 신문을 해보자. 그래서 물어봅니다. 17절에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 사람을 어떠한 사람이라 생각하냐. 선지자입니다. 최소한 여기까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아직은. 맹인이 잘 몰라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고쳐진다 할 때 꼭 예수님을 잘 믿고 그래야만 병이 고쳐진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신앙이 없고 그런 사람도 고치셨어요. 아직 이 맹인도 예수님 누군지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일단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당신 눈을 뜨게 한 그분이 누구라고 생각하냐 물어보니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거기까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와하고는 다른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도구로 쓰시는 분이다. 그 정도까지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유대인들이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서 묻습니다. 이제 부모를 신문하는 거예요. 이 맹인 이 사람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부모를 불렀는데 부모에게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럼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 부모가 대답하기를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은 확실하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든지 그건 우리 모르는 일이고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면 아들이 이제 장성한 사람이니까 대답을 안 해주겠냐고. 근데 실제로는 이 사람도 아는 거죠.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준 거 알아요. 뭐가 두렵죠? 출교당할까 봐서. 벌써 22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유대교에서 결의를 해놨어. 이때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3년 가운데 공적인 생애 3년 가운데 6개월 남겨놓은 시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미 많이 알려졌어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도 생겨났고 예수님 제자들도 많이 생기고 근데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구약에 예언한 그 그리스도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은 유대교에서 출교한다. 이게 딱 결의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많은 불이익을 당하겠죠. 사업을 못할 수도 있고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제가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도 그 당시에는 개종하면 굉장히 많은 불이익을 당하게 됐더라고요. 그러니 예수님 시대는 오죽했겠습니까? 부모가 두려워서 못한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지려면요 이런 두려움을 이겨내야 돼요. 출교 당해도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간 우리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족보책에서 지워짐을 당하고 쫓겨났습니다. 고신교회 설립된 한상동 목사님도 그렇게 쫓겨났어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쫓아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의 족보에서 우리를 파내버리면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선명하게 기록됩니다. 아니,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당신의 백성으로. 두려움을 극복해야 참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시어머니로부터 두려움, 시아버지로부터 두려움, 또 시숙으로부터 두려움, 또 자기 형제들의 형님의 두려움, 이런 거, 자기 삼촌의 두려움, 이거 다 이겨내야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여기 있는 분 가운데 혹 그 두려움 때문에 아직 제대로 온전히 절대적으로 신뢰를 못하면 이 시간 떨쳐내시고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맹인이던 그 사람 다시 이제 두 번째 신문하는 거 24절에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알지 못하노라.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당신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도 계속 그런 똑같은 질문하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27절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합니까? 그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28절에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진짜 불행한 사람입니다. 아니, 이 사람이 맹인으로, 거린으로 살다가, 날 때부터 그렇게 살다가 지금 눈 뜨고 있잖아, 보잖아. 축복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예수가 누군지 몰라도 하나님, 그 예수 통해서 이 맹인 눈뜨게 해줬다고 하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있다가 거린으로 살다가 지금까지 힘들게 살았는데 하나님 이제부터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축복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탈무드는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 존경받고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근데 바리새인은 그래서 부자로 살아도 이 사람들은 늘 안 좋은 색안경으로 사람을 바라보려고 하고 비판하려고 하고 잘못된 거 지적하려고 하니까 행복이 없어. 행복이. 예수님을 참되게 믿을 수가 없어. 받아들이지 못해. 그래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막 열이 나가지고 막 욕을 하고 막 이러는데 30절에 보면 이 사람은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대답할 거 다 한 거죠.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이제 시인을 해버린 거예요. 이제 바리새인은 더 이상 이 사람을 우리 공동체 안에 둘 수 없다고 해서 출교를 시켜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쫓겨났다는 말을 듣고 만나서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고 대답하되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이가 바로 그이니라. 주여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했다. 여기 절하더이다 말은 엎드려 경배드렸다 이 말이에요. 엎드려 경배.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을 이렇게 완전히 믿게 돼서. 그러니 육신의 눈 뜨게 됐죠. 영적인 눈 떠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됐죠. 완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어요. 얼마나 행복하게 된지 몰라. 이 세상에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 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믿고 순종했더니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거죠. 제가 믿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것을 그대로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영생하는 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예배,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경배가 일어나는 바로 그 장소에서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아니, 보고 있는 사람 누구죠?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더 이상 열리지 못하도록, 왜? 예수님 믿지 않으니까.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충분히 나타내 보여주는데,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우리 이웃도 다 아는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이 맹인된 사람, 거지로 살았던 이 사람이 지금 눈 떠서 보고 다 보면서 당신 누군지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부정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진 사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영 어둡게 하시겠다. 보이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니까 내가 가서 말해도 듣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보아도 보지 못하게. 왜요? 당시 유대 공동체는 이미 하나님 심판이 작정되어 있어. 그래서 선지자를 보낸 것은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야.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심판을 선언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다.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보여주고 있는데 그 예수를 모르겠다, 그 예수를 못 믿겠다. 어떻게 하란 말이냐, 어떻게 하란 말이냐.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아들 어떤 아들입니까?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입니까? 자기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환경에 충분히 노출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부모. 기도해주고, 찬송 불러주고, 성경 읽어주고, 성경 같이 읽고, 말씀으로 살아라고 권면하고, 아무리 힘든 일 만나도 주님 의지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나 너희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끝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거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께서 널 책임지실 거야.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끝까지 널 사랑하심 어떠한지 보여주실 거야 라고. 이런 경건한 부모 돼야죠. 아들, 딸 또한, 손자, 손녀 또한 그 부모의 경건한 신앙 본받아서, 혹은 부모가 경건하지 못해도 괜찮아. 내가 읽는 이 성경 통해서 충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잖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고백하고 엎드려 경배하고, 그래서 부모가 아들, 딸 생각할 때마다 죽어도 여한이 없나? 그래, 그렇게 믿으면 되지. 아무 소원도 없다.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살거라. 혹 죽을 때도 나 먼저 가서 기다리마. 이따 보자. 이런 유언을 하고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부모, 믿음의 자녀, 이 경건한 가정생활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